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설교는 우리 강남 소남목자교회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잘 이끌고 오신 우리 변기수 목사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애쓰셨습니다. 그렇게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임 예배를 또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12월 달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임 예배로 이렇게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원래 이임과 취임이 같이 가는 건데 우리 취임 예배는 우리 또 그러면 다음번에 하시나요?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죄송한 것도 있어요. 우리 9월 달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오셔서 꽤 긴 기간이 거쳐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아마 일찍 오셔서 이 이임 취임 이 교회 정리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후회를 많이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후회를 안 하고 사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 올라오면서 여기 이렇게 곳곳이 변했더라고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해볼 걸. 후회가 되는데.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7가지 습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일본의 오추 슈이치란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오추 슈이치란 분은 오랫동안 호스피스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다 후회하고 미련을 남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 산 사람들도 그렇게 후회할 것이 있고 하지 못한 게 있고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이치 슈이치란 분이 그 책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인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인지 매 순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중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7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중에 1순위가 뭘까요? 1순위, 가장 죽어가는 사람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 말을 못하고 가는 거가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제일 미련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랑한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거 돈 많이 드는 일입니까? 돈 드는 일이에요? 아니면 땀 흘려 노동해야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것에 후회가 되도록 이 말을 못하고 살까?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다음에 해야지. 그러다 그 사람이 먼저 떠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 못하고 떠나보낸 거,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못하고 떠나보낸 거예요. 그게 1순위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야, 이건 주님이 내게 하는 말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우리는 어떤가요? 전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뒤로 미루지 않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교회가 신앙생활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냅시다. 우리 기회만 보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회 다 놓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도 이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책함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전도의 직무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머지않아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시렵니까? 아유, 주님, 내가 후회돼요. 왜 그 말을 못했을까요? 그때 후회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주님 심판대 앞에서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엄히 명령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령한다.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 복음 전해. 말씀 전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래 참음으로 전도자의 직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하는 거 뒤로 미루고 삽니다. 우리들 중에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야, 전도는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전도하다가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마저 깨지면 기회 없잖아. 기회 없잖아. 어떤 분들은 마치 전도를 내 영광을,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실적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전도는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위해서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당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 모태신앙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될 때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귀찮고 아우 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짜증나게 하나. 근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사람한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전도는 지금 현실이 상황이 어떻다 이렇다에 따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상황, 어떤 장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교인들의 약점이 뭐냐, 아킬레스건이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파송 나와서 참 2부 때도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요. 은혜스럽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예배 헌신, 또 교사로 헌신, 우리 교회 헌신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셔야 돼요. 전도입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장애 중에 또 하나의 큰 장애가 뭐냐? 전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전도했는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말하면 뭐해? 짜증만 내고 화내는데.
전도에 대한 실패감,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될까?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교회에 나올까?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저도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 생각 가졌습니다. 일주일 전에 엄 목사님이 저한테 이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미 12월 달에 나는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고, 또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한 것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이 눌림에서 벗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이임설교에서 뭘 전해야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 파송 나온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아니, 이임설교에 부담스럽게 성도들한테 왜 그런 설교를 하라 하시나. 나도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 저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낙심해 있는 저 전도해도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처음 파송 나가셨던 분들,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분들 전도하느라 참 고생 많았어요. 여기 남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이라는 말은 뺄게요. 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다 전도지 매주 나가서 돌렸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 수서에 가면 또 새 아파트 단지 지은 거 있어요. 태화복지관 맞은편에. 거기도 돌리고, 내곡동, 또 여기 자곡동, 하여간 이 12,000세대를 비롯해서 다 돌렸습니다. 고등동 다 돌렸어요. 한 번은 내가 생각하기에 최종원 권사님 같은데, 여기 넘어가다 보면 레미안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가 전도지 돌리고 나는 뭐 일 때문에, 신방 때문에 일찍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와셔야겠대요. 왜 그러니까 경비실에서 지금 붙잡혔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출동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지 넣는 거 그 입주한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넣지 말라는데 계속 넣냐고. 그래갖고 경찰이 왔는데 이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부른 거예요. 원사님들 잡혀있고. 조건은 뭐냐? 다 빼라는 거예요. 거기 1200세대입니다. 그날 늦게까지 밤새도록 그거 다시 다 뺐어요. 그렇게 고생도 했어요. 멱살 잡힌 것도 많고요. 경비실에 뭐 007 작전하다가 잡히면 뭐 여지 없죠. 그렇게 돌렸는데 뭐 이게 뭘까? 어제 아내가 우리 나가서 저녁 먹자는 거예요. 애들도 오랜만에 애같이 가고 둘이서 나가서 저녁 먹자 그래서 같이 나갔어요. 저 고등동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청계산 가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녁 먹고 내곡동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고등동을 지나면서 고등동 전도할 때 고생했던 생각, 그때 전도지 돌렸던 권사님들, 며칠 날 입주할 때 5,000세대인데 가서 전도하고 들어오고 경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생각, 내곡동에 그 8년 전에 돌릴 때인데 그때는 한 겨울 날씨였던 것 같아요. 입주가 거기 골짜기 바람이 내곡동 엄청 셉니다. 추워갖고 손이 얼고 감기 걸린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이쪽 자곡동도 뭐 수차례, 여기 남아있는 성도님들 매일 전도, 거의 매일 전도 나갔어요. 매일. 근데 전도했는데 내곡동에서 교인이 한 명도 안 왔어. 고등동에서도
여기 뭐 하다못해 요 자곡동 너머에서도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지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근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실패가 없다. 야, 내가 언제 전도 성공하라 그랬냐? 성경 말씀에 전도 성공하라는 말씀 있니? 전도 성공하라는 말씀 없어요. 전도하라 그랬지. 전도를 명령했지. 전도는 너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 없습니다. 전도에는 뭐만 있냐? 순종했냐 안 했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엄한 명령에 순종했냐 안 했냐만 있는 거지 전도에 실패했다 안 했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 쪼개는 거 보셨나요? 놓고 비석을 만들거나 뭘 만들 때 정으로 그 돌을 자르잖아요. 그죠? 원석이죠. 크게 끼워온 거를 그거를 자를 때 보면요, 석수가 놓고 정으로 하여간 수십 번 수백 번 칩니다. 저게 갈라질까 싶어요. 계속 그러나 석수는 금 따라서 칩니다.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그 큰 바위 뭐 이따만 바위를 놓고 그 손을 따라 치는 거예요. 치다가 어느 순간에 쫙 하고 깨지는 거예요. 쫙 하고. 그러면 봅시다. 큰 바위를 놓고 정으로 치는데 1000번 때려갖고 그게 마지막 순간에 쫙 갈라지고 깨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앞에 때린 99번, 999번은 다 헛거나요? 마지막 1000번만 때린 것이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을 때렸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1000번째 쫙 하고 갈라진 거예요. 전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전도에서 내가 열매 따는 거 아닙니다. 딸 수도 있고 안 딸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2부 예배 설교 마치고 났더니 한 분이 와서 인사를 해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 복정동에 월드마트 하시는 분인데 내 성함은 모르겠어요. 우리 신혼 결혼해서 그 복정동 신혼 때는 사택에서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나가 살라 그래서 좀 나와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월드마트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그 성도, 그 주인분한테 가서 물건 살 때마다 교회 나오시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오셨어. 여기 와서 만났어요. 누가 열매를 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설교에 맞춰서 하나님이 참 멋지시게 보여주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곡동, 고등동에 아무도 없다고 2부 예배 때는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 그대로 한 거죠. 예배 끝나고 났더니 우리 송정혜 권사님,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분 며느리가 찾아오고 이지혜 집사님이시라고 자기가 그 설교 듣고 깜짝 놀랐대요. 자기 내곡동에 사는데 자기가 거기 지금 초청잔치 있어요. 거기서 두 분하고 고등동에 또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해도 안 되나 보다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하고 안 하는 거 전도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우리가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저 우리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열심히 전도했던 성도들, 또 오늘 온 성도님들 중에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순종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이렇게 파송받아 오신 성도님들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이 교회의 첫 번째 복이 뭐냐? 전도하는 복이에요. 전도하는 복. 어느 요즘 교회 가서 전도하라, 그런 부담감 주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은. 그뿐만 아니에요. 전도만 한 것으로 복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2013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원래 계획은 저 성남에다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때 개척단장님이 오찬석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다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남 지역장이었고 제가 그 교구 담당이었는데, 개척 나간다니까 성남 사람들이 많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남 쪽인가 보다 하고 성남 쪽에 자리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찬석 권사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좋은 자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냐 그랬더니 성남시청 앞에 있는 여수동 그 아파트가 막 지어졌는데,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문 바로 앞에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3층과 4층이 우리가 들어갈 곳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하고 얘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준공 검사만 끝나면 계약하고 60평 120평이고 보증금 2억에 월세 800으로 했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교회 정문이고 새 아파트 단지고 옆에 또 단지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감사하다. 근데 준공검사가 4월 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까지 기다리자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글로 간다고 다 광고했어요. 근데 4월에 준공검사가 난다는 게 6월로 간 거예요. 6월 중순쯤 말쯤 갔는데, 그때 돼서 준공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자. 우리는 이제 8월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 6월 말에 벌써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된다 그래도 안 되냐 했더니 오찬석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알고 봤더니 거기 주인이 셋이라는 거예요. 두 필지가 붙어서 건물을 졌는데 필지마다 주인이 있고 건물을 지은 업자가 또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주자 그러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한다. 그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한다냐? 교회부터 3, 4층 덜컹 주고 나면 1, 2층이 몇 배로 비싸잖아요. 교회 때문에 1, 2층이 상가 분양이 안 된다고 교회부터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돼. 결국은 안 됐어요. 안 되고 나니까 그러면 다음 장소를 찾자 그러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서울 쪽 가서 알아보라. 기도하는데 성도님들도 서울 쪽으로 한번 알아보잖아요. 여기로 찾아진 건 우리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찾을 때 여기가 완공된 것도 아니야. 지어지고 10월 달에 완공된. 왔는데 처음에는 뭐 엄청 평당 1,200을 달라 그러고 월세가 거기 기준에서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한번 얘기 꺼내봤다 분양 사무실 들렸다 그냥 갔는데, 뒤로 어떤 연출로 오늘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값에 사는 거예요. 600 얼마에 사라는 거예요. 분양하는. 그래서 이게 분양받게 된 거예요. 또 장로기획위원회에서 헌암목자교회에서 그런 전례가 없는데 수십억을 대출해서 이걸 해줄까 했는데 그게 또 덜컥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뭐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이 교회에 세워질 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성도들도 알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입당 예배 때 유 목사님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기 이제 개청 예배 드리는데 뭐 목사님도 감독님도 모시고 개청 예배 드리는데 나오셔서 축사 말씀이
그 말씀이셨어요. 이거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개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중간에 성도님들이 2년 만에 거반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거 이거 빚 어떻게 하나, 19억 빚. 그나마 오셔서 또 그 사이에 한 2, 3억 갚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덜컥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그래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21일 금식을 했어요. 40일은 21일 해보고 40일 해야겠다 싶어서 처음 하는 일이라 장기 금식은 그래도 겁 없이 21일을 했어요. 근데 21일 끝나고 지금은 40일은커녕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21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49장 17절이에요.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라. 17절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건축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구나. 두 번째는 이사야 4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 19절 20절이에요.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를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내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3부 예배보다 더 많더라고요. 나는 3부 예배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자리가 없다 말할 것이다. 비좁다 말할 것이다. 세 번째는 물질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빚을 다 갚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의 벅찬 가슴은 터질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 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금식하고 응답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선한목자교회 장로회에서 찾아오셨어요. 장로님들이 거반 다 오셨어요. 파송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난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뜻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저 끝까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나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남겨진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할 거라고 본 거예요. 이건 영성일기에 그때 쓴 영성일기에 그대로 있는 내용.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재건축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오신 분들이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엄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교회를 이 자리를 찾을 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꿈을 꾸셨어요. 개울 까고 아이들이 거기서 엄청 모여서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딱 여기가 맞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더니 개울 옆이고 와봤더니 아니 세상에 요즘 초등학교에 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5개입니다. 요 자곡동까지 여기 요즘 초등학교에 3반 넘어가는데도 힘들다 그래요. 여기 대왕초등학교 7반이에요. 8반, 7반. 3명 초등학교 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너희 자녀들이 자리가 없다 말할 것이다. 비좁다 얘기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쇠퇴한다 그래요. 쇠퇴하는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믿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서 난 선한목자교회가 교회로 설 것인가가 어려움 겪을 때 10여 년도 더 된 얘기예요. 교인은 교인들끼리 갈라져서 싸우고 전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전회입니다. 안 좋은 일로 사임하시고 내려간 다음에 성도들끼리 또 부딪히고 480명 남은 가운데 150억 빚이었어요. 유 목사님 오실 때. 그 전임 목사님 나가시고 빈 때에 부목사로 있고 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있던 부목사님들이 이제 새 목사님 오셨으니까 다 나가시기 시작했는데 변 목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식사하다 말고 불쑥 나온 얘기가 저는 신학교 갈 때 아골골자까지라도 간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길게 그동안의 과정 중에 있었던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서서 빚도 갚아가고 그 다음에는 재건축해서 250명, 800여 명 갖고 그게요 저한테는 큰 믿음의 축복입니다. 아마 그 믿음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진작에 아마 이 교회 떠나거나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그 믿음이 있어요. 이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얻는 믿음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요즘 얼마나 아이들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목사인 나도 한눈 마음 잃으면 금세 좌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를 체험한 믿음은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미 여러분 과거에 다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기 중에는 혹시나 돌아가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돌아가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오셨다 가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때가 행복했느냐? 전도지 나가서 멱살 잡혔을지언정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가 행복했다 그러지. 그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성도들 다 신방하는데 자기가 첫날 가서 입맛에 맞아서 고등어 반찬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내 신방 끝날 때까지 고등어가 나오더래요. 아니 이 교회는 고등어가 기본인가? 그래서 한날은 물어대는 거예요. 그 같이 다니는 신방 전도사님께 아니 이 교회는 고등어가 아예 원 메뉴입니까? 왜 가는 집마다 고등어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신방 전도사님 킥킥 웃으면서 목사님이 첫날 젓가락이 고등어에 많이 가갖고 다 성도들이 고등어 반찬을 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올라가서 성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관심하지 말고 주님께 관심하세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그것에 관심하세요. 담임 목사님 젓가락 가는 데 관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뭐에 최고로 관심이 많나요? 그죠?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이런 일입니까? 건강 잘 되고. 하나님도요 관심하는 거, 하나님이 관심하는 거, 주님이 좋아하는 거, 관심하는 거, 여기에 관심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십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쇠퇴의 길로 들었어요. 이제는 위기도 아닙니다. 쇠퇴의 길이에요. 아예 교회 책 나오는 것마다 쇠퇴기에 들어섰다고 다 얘기해요. 이 코로나가 특별히 더 크게 빨리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쇠퇴기에도 반드시 부응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관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어려운 흉년기에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하는 사람, 그 일이 사명인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관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관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전도하는 거, 그저 혹시나 돌아갈 마음 가진 사람, 이 얘기에서 나 안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까? 이 생각 갖지 마시고, 사탄이 주는 생각, 이 교회에서 전도하고 이 교회가 서가고 부흥하고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 우리 전도 나갈 때마다 매일 기도합니다. 10분의 1을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교회 되게 달았어요. EM파크 300명, 이 편한 세상 100명, 더 욕심인 것 같아서 나머지는 한 100명 정도 하는 교회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뜻에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엄 목사님과 또 새 건축자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리가 비좁다고 외치는 소리가 만방에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자의 축복 꼭 받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일에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